네,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 1141년경 지금보다 한 10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인들의 헌신이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왜 어떠했길래 여인들의 헌신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에 바바리아라는 제국이 있었고 또 스와비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하나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군주제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바리아와 이 스와비아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바리아의 울프 공작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계속 밀립니다. 결국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와인스버그라는 그 성에 갇힙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이 성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위되어서 결국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뭐 자신뿐 아니라 이제 그 성의 운명, 자기 밑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스와비아 제국의 콘트라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다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울프 공작이 있는 이 와인스버그 성에 있는 여인들이 이 콘트라 왕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가를 보내면서 왕에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얘기죠, 그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특히 뭐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콘트라 왕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그 조건 속에 이게 들어갑니다. 여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성을 나갈 때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자기 두 팔로, 그죠? 그게 뭐든 상관없이 자기 두 팔로 그것을 안고 나가면, 그죠? 안고 나가면 아무 해도 입지 않는 그런 안전을 보장해달라라고 이렇게 여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가져가봐야 뭐 보석 같은 거, 그죠? 재물 같은 것, 이런 거는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콘트라 왕이 그래 좋다. 나갈 때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져가는 거, 이제 팔을 안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팔로 안고 가는 것만 인정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스버그에 있던 수많은 여인들이 나가면서 무엇을 가져갔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모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을 나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힘겨울 거 아니에요. 여인들이 남편을 안고 간다는 게 어떻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몸무게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두 팔로 남편을 안고 가는 거예요.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들의 안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 성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평화협정을 콘트라 왕이 맺어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여인들의 헌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이 있는 언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검은 보석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데, 그죠?
등 돌리면 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만 하면 찍으면 남인데, 그죠? 지긋지긋한데도 자신의 남편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안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에는 무엇이 안겨 있습니까? 나의 가슴에는 30평짜리 아파트가 안겨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산 새 차가 안겨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에 안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왔던 시간들 속에서 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자기의 생명도 검은 보석도 아니라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남편, 때로는 싫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짜증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그죠? 그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무엇을 안고 가고 또 우리의 가슴에는 무엇이 안겨 있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을 신앙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근신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신앙의 기본 첫 번째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잠언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의 성경과 70인역에서 이름이 각각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실레 셀로모라고 히브리 성경에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70인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70인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70인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우리는 잠언이라고 얘기하지만 파로이 미아이, 살로몬 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잠언에 대해서 영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짤막하고 간결한 지혜의 격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이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원리를 간결하고도 포괄적으로 진술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간결한 어떤 말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주어진 간결하고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책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의 잠언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잠언 전체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작품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아굴과 르무엘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잠언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편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은 오늘 우리가 보듯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솔로몬의 얘기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개다. 또 그가 한 노래, 그죠? 노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가 1005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잠언들 중에서 오늘 일부분이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 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실 때마다 이번 달 7월 달 어떻습니까? 9장까지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지혜, 훈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란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마, 그죠? 지혜. 이 호크마는 어떻습니까? 주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주석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훈계는 무샤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지혜는 인간 경험의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것.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죠? 그 삶의 전부가 바로 이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훈계란 것은 어떻게 보면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징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말씀같이 우리를 찔러서 쪼개야만,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찔러 쪼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본,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지혜는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종교적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통찰력을 갖는 것, 그렇죠? 이 거룩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거룩한 통찰력은 뭐겠습니까?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거룩한 통찰력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죠?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냥 겉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또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냥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그죠? 말씀을 통해서만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이 지혜를 알았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면,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부족하고 잘 들려지지 않고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에 잠언 1장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7장을 읽다 보니까 1장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잠언 1장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훈계는 뭐겠습니까? 훈계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흰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까만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회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가치관은 바로 사물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계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정립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의 실제적 훈계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가치관이 형성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잠언을 지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2절에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어떻습니까? 정의롭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분별되어지는 그 분별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어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살고, 그렇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자리에 처해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조리는 겁니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엎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하루에 보시고 그 다음날 2장 2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전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죠?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날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벗고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저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그저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아니면 일어나서 커튼을 걷든지 창문을 열면서 뭘 봅니까? 바깥의 날씨를 한번 보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날씨가 어떻다 대충 감을 잡고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마 외출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루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말씀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얘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분별하라 그러면 너 맞다 틀리다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말씀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들음을 통해서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 교훈, 학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략도 마찬가지 어떤 지시나 조언, 지도를 얘기합니다. 자, 오묘한 말은 뭐겠습니까? 오묘한 말. 뭐가 오묘한 말일까요? 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묘하다는 말은 수수께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풀지 못하는 난제들, 그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오묘한 말이다 라는 이 히브리어 희다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오묘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들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닫고, 그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난제가 바로 이 오묘한 말입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인데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의 이 신앙의 기본은 잘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든, 그죠?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리다는 표현이 그저 어리다 정말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소년, 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부르시는 거예요. 밤에.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줄 몰랐습니다. 자, 엘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살았지만 저 시간이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사람은 우리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부패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이 비대했다라고 얘기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는 그 상황들이 3번이나 일어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면 그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가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통찰력을 얻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구속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엘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가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뭐 우리는 만민이 다 택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보다 엘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엘리가 산 거고 똑같이 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만의 열심을 갖습니다. 자기 열심에 취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책을 다독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어떤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독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겁니까? 신앙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깨달으며 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탄식하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혹시 나의 삶은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그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어달라,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깨닫고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오늘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들을 수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아야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인가?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지도 별게 아닌 게 나한테 그런 얘기 안 나고 어째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는 뭐겠습니까? 이르아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두렵다,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높이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라 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공포를 가져라, 공포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공포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몇 번째일까요? 아마 대부분 다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의, 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자,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다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다하트,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 야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야다는 뭡니까?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 그죠?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적인 표현이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습니까? 아무런 어떤 가림이 없이, 그죠? 숨김 없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하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에서 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첫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삶이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이제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봐라, 저렇게 독하고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못된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그죠? 나보다 더 건강하고, 그죠? 나보다 어떤 자식들도 더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은 멸망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죠? 길면 100년. 그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면 짧은 1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린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죠?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를 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그죠? 내가 거두어들인 이 수많은 곡식들 창고에 꽉 지어놓고, 그죠? 몇 년, 수십 년 동안 편하게 먹고 살자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너를 죽이면, 그죠? 그렇게 창고에 가득 재어놓은 게 누구께 되겠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10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기서 100년 사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 살아야 성경에 보면 60이고 한글하면 70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죠? 원수 같은 자식이 저기 2명 있지만, 그죠? 저 2명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니까 2명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3명까지, 1명까지 3명이겠죠. 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늙어도 떠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것이 부모된 자의 가장 애틋한 애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고, 그죠? 지금은 참 암담해도 믿음의 영적 후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과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다. 예수 믿게 해준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다. 예수 믿게 해준 아내가 최고의 아내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그죠? 세상의 것은 물려줄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으로 살아갑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범, 그죠?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구속사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같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정말 주님, 그 구속의 주님을 만나고 그 구속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영적 후사를 세워가고 또 자녀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우리가 먼저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